여러분은 숨을 참으면 얼마까지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잘못했다가 숨 막혀 돌아가실까봐 하진 않겠습니다. 그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의 그 최장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그 기네스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마침 8월 21일에 신기록이 세워졌더라고요. 따끈따끈합니다. 기록이 29분 3초가 나왔어요. 근데 종전 기록이 24분 37초였는데 약 5분가량을 늘린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생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체내의 산소를 평소보다 5배 정도 이렇게 저장시키는 전 작업을 거친 후에 기록을 도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산소통 도움 없이 그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10분 8초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숨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하고서 진짜 참아보거나 아니면 물속에 우리가 머리를 넣고서 숨을 참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1분도 버티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숨을 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생명은 숨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뭘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시요? 기도요? 역시 멋진 대답입니다. 영혼은 은혜의 여부로 쉬는 것 같더라고요. 영혼이 은혜로 숨쉬지 못하면 영혼의 생명은 메말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숨이 이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작은 선행에도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숨이 끊겨지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버거워지고 감사가 메마르고 불평이 더 가깝고 기도의 자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상태를 숨종이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숨종.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하듯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숨은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영적인 숨은 잘 쉬고 있는가? 내 삶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날마다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말씀에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적셔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푼내도 인색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숨이 헐떡거리는 숨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한센병,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에 걸린 것,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러한 병에 걸리니까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아람 왕의 친필글과 또 다양한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로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기껏 내가 잘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강에 그냥 7번 씻고 나오라고 하는 말만 들었다고 하면 그 말을 쉽게 믿고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라고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대요. 나아만 장군 이 자신은 왕의 편지도 가져오고 좋은 선물들도 가지고 왔으니 자신을 극진하게 맞아주고 치료해 줄 것이라고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다메섹 강 아다바네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두 구절을 놓고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엘리사가 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섰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앞서니까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막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귀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중요시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내 판단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보다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판단에 더 옳다고 느껴지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보다 순종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옳고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 뜻과 내 판단, 곧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며 사느라 나도 모르게 은혜가 부족해진 순종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뜻대로 살아서 은혜 충만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 할 때는 아까처럼 분노, 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결국 자신의 피부병이 낫게 되는 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냐면 부하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화가 나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부하가 말을 했거든요. 더한 것도 하셨을 텐데 이거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나 보시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 나아만이 그 강에 가서 씻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아만이 이때만 부하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3절 말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계기도 여종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고 따르는 순종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순종, 그것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합니다. 교회에선 다양한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죠.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기도에도 참석하셔야 돼요. 속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1인 1사역해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권면을 받으실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러한 권면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숨이 살아있게 하려는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말안 못이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숨이 살아있게 하고자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소리들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작은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양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들을 놓치지 않고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순종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소리,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 내가 평소에 그냥 넘겼던 사람과의 대화의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소리에 반응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자, 순종과 은혜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자신의 병이 낫는 순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가득 차서 분노하는 데 시간이 쓰여져 있다면 그 작은 소리에 순종했더니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나아만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만이 순종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꾸준한 은혜에 머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화해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증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키는 자들이 은혜의 숨을 이어가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 강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과 판단만 의지하여 낫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자존심과 내 생각과 판단을 벗고 요단강에 기꺼이 뛰어들어가 씻는 나아만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째 씻으면 되고요, 2번째 안 되면 3번째 씻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7번 씻으라는 것은 꼭 7번만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반응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살아있을 때 쉬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은혜의 숨이 쉬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모르겠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